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이 말씀은 조금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초기부터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하고 가두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70년 이후에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적인 부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그 우리가 부르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자,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먼저 조금 앞부분으로 살펴보면 5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60장을 다루고 있지만 56장에 보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자, 그런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만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의 죄악상도 너무 커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자, 그 속에서 유다 사회의 부패상을 말씀을 하는데, 유다 사회가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면 윤리의 부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종교가 타락되고, 그 종교가 타락된 것이 윤리 안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유다 사회는 윤리가 부재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요즘은 이 말을 시민의식이 사라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유다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종교적 타락도 지적을 해 가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의하고 자신들이 깎아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조남은 이 은자 준자 되세요. 그 본래 이자 은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은 그냥 붙이고 이 은자 준자 되시는데, 이분이 저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다고, 멋있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개를 향하여 아이고 아버님 이 은자 준자님 이러면 썩었습니까? 누가 야 너 아버지 지나간다 이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처럼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하나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겁나게 나쁠 거예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또 윤리 부재로 인한 부분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이 모습은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한가 하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거든요. 이게 죄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 만일에 먹지 말아야 될 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배탈이 나든지 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율법은 이 물이 만일에 먹지 못할 물이라면 먹지 못하는 물이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야, 율법은 나쁜 거야. 먹지 못하는 물이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배가 살살 아픈 거 아닙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살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이러는데 율법은 이 목사님 조금 전에 배탈 날 물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알려주는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리고 율법은 왜 지금 배탈 난 걸 알려주죠? 그게 말은 뭐 하라고? 처방을 해서 나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사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희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뭘 받으라고? 회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 60장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도원에서 잘못 배워서 뭐라고 했다고요? 금식을 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결과적으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그런 것 아니고, 오늘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느냐,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 굶주리고 있느냐, 굶주림의 결박에 묶여 있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입만 나불나불 하고 나서 오늘 옆에 누군가가 굶주려 있을 때 지 집에 초코파이가 겁나게 많은데 하나 안 주는 거, 그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요? 오늘 굶주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뭔가를 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라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배고라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하고 있는데 저 사람 건지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도 11조도 다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를 왜 한다고요? 11조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10분의 10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10분의 10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쓸 것 같습니까? 10개 중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겠습니다 딱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중 그 10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쓴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되질 않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의 모든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리키다가 59장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애가적 입장에서요. 애가적 입장에서 재해 지적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59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난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는 건 다 까먹어버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고초를 당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별의별 상상들을 하지 않겠어요? 1년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가운데 30몇 년을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거로 인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다가 이제 59장 21절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이 60장 1절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내용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60장 1절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뭐하라?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어떤 상태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일어난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단계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 기능하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 일자산 교회 건축한다며 그래 건축해서 너희 보란듯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조금 줄여볼까요? 한국 교회 앞에 뭐 하라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 앞에 우리 교회가 발휘해야 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뭐라고요? 비추기 위해서 너희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59장 21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네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 빛이라고 하니까 나의 빛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NIV 그 영어 버전, NIV 버전이나 다른 원어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면 빛이 왔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빛이 아니고 너를 위한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을 구원의 빛이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한 빛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너희에게 임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그 빛이 임했다. 우리 가정 위에 그 빛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떠올랐다를 전제로 합니다. 떠올랐다를 전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너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너희는 그 빛을 뭐 하라고요? 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이사야 60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음을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까? 그 어둠에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짙다고 문제될 것 아니다 이겁니다. 새벽 6시가 되었든 7시가 되었든 새벽 4시가 되었든 1시가 되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너희 위에 내가 임하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지를 60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걸 크게 열방과 연결시켰지만 우리 교회와 연결시키면 우리 일자산 교회에게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나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아, 교회는 저런 거구나, 아, 신앙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구나를 배워서 그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주창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창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지금 가장 원가족인 가정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 가정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준에서 하나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일에 정말로 할 수 있다면, 크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지역 앞에 물질적인 선교도 해야 돼요. 이 지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뭐요? 그들이 살만할 수 있는 복지적인 부분을 교회가 선행해서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왜요? 그때는 못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가기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가운데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약자들을 향하여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모습들도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많은 교회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를 알게 되어요. 어떤 교회를 통해? 우리 일자산 교회를 통해요. 아,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구나. 그냥 모르고 그냥 눈 몇 번 떴다가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고, 아, 이게 아내구나. 눈 몇 번 또 떴다 감다 보니까 애가 생겨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아니 일자산 교회에 가보니까 아, 남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부모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자식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배워서 그 배운 삶을요, 삶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요. 이미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별것 아닙니다. 귀신하고 싸우고 다이다이 뜨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뭐 축사 사역 한다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영적 싸움이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세상은 세상의 모든 그 잣대 안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탐욕적인 부분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는 저 어둠도요 대항하거든요. 그 대항 가운데 우리가 이겨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요. 기본이 그냥 제일 하파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러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로 세우는 게 아니고 뭘로요? 기도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만 금식 기도만 하고 저거 안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것도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다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이걸 안 하고 11조로 말씀드리니까 10분의 1을 안 바치고 내가 10분의 9를 10분의 10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다? 이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